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사실 세상에 어떤 선택이나 어떤 초대보다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성경에 표현한 거 잘 아시잖아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아닙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초대를 받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뭐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종교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 같고요. 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답답해할 때는 언제인가요? 주로 신앙생활이든 이 삶에서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정말 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인 것 같을 때에,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길이 없는데 이럴 때가 아마 가장 두려울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기도를 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그리스도인들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기를 무척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걱정 먼저 쌓여버리고 걱정 먼저 하다가 아예 기도도 못해요. 쥐어 소리도 안 나온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것이죠. 겨우 기도한다면 급해서 더 이상 어떤 길이 없어서 급급하니까 기도하는데 흥정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흥정.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예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에 이렇게 있는 글인데 너무나 이 지금 기도에 대한 것에 큰 예화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크리스찬인데요. 그분이 낚시를 하러 사람들하고 친구분들하고 이제 큰 배를 빌려서 아주 깊은 바다로 나아갔는데 갑자기 예고에 없던 강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막 너무 휩쓸리듯이 흔들려 버리자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신다면 주급의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바람은 심하고 배는 출렁거리고 멀미를 하고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물이 막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주님의 손길이 아직도 안 보이나 봐.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기도가 아직도 상달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집으로 가도록 구해 주신다면, 구원만 해 주신다면 주급의 이제는 반을 드리겠습니다. 주급의 10의 2조가 아니라 아주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집에를 꼭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주 그냥 저녁 내내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렴풋이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자 이제 절망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싶으니까 결심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구조만 된다면 전 주급을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한 주치 주급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꼭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순종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크리스찬 친구예요. 그 친구도 소리를 갑자기 주님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만 그러면서 흥정을 멈추시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섬이 보이는데 집이 보이니까 아마 거기까지 배가 밀려온 모양일세. 그러니까 그거 기도하지 마시게 이러더래요. 여러분 느껴지는 거 없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크리스찬도 똑같았고요. 이 기도하는 사람 똑같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도 그 큰 흥정을 하면 자네 손에 많으니까 지금 스탑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지금 살 길이 생겼으니까 이제 거기서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했잖아요, 기도를. 참 그 글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정말 흥정하는 것, 마치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흥정, 우리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흥정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런 예화를 제가 봤는데 참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셔서 우리가 직접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흥정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하고는. 아버지인데 무슨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흥정하시나요? 부모에게는요, 여러분들 아빠 부를 때 흥정하지 않아요. 물론 깨를 쓰죠. 조금 크면. 그거는 아직도 몰라서 그렇다 치고 이 지금 하나님하고 흥정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부모님처럼 소원과 필요를 아뢰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새는 몸뚱이가 이만큼밖에 안 하는데 얼마나 날개가 큽니까? 날개가 그렇게 무거워도 그 날개로 인해서 날아가요. 비행기 한번 보십시오. 날개 굉장히 커요. 그런데도 날개가 그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날개 때문에 또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요. 성도에게는요, 우리가 무거운 짐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자녀의 이름, 특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데 이 기도의 힘이 모든 것을 지탱해 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로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그래서 더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주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기도하시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특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사용 좀 하라는 거예요. 사용을. 근데 우리는 한숨 쉬고 아니면 그냥 급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의 정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 알 거예요. 본문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름들은 적당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좀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용하라잖아요. 강력하고 뛰어난 특권을 잘 사용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도 알지 못해도 걱정하지 말고. 왜 우리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하냐고요. 왜 안 믿느냐고요.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 보고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누구 보고 해결하다고 기도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여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도 그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기도가 힘들어야 돼요? 그냥 그분 이름 사용하고요. 무엇이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여러분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바뀌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아빠 땡깡 쓰기는 아까처럼 딜하는 기도할 수 있고요. 흥정하는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지 못해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뭐 할지 알지 못해도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정말 간구할 바를 다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다만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다만 있어야 할 것.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확신. 또 한 가지는 소망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각각 그 문제 속에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과 소망이에요. 그래야 단순히 입에서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설계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가정할 때에 그럼 찾으라라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공사하듯이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그냥 거룩하시고 너무 고급스럽게 기도를 하려다 기도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몇 마디 하고 나면 땡이에요.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할까? 뭘 저렇게 아랫게 많을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스탑을 해서 그렇죠.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할 게 너무너무 넘쳐나요. 여러분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해도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모자라요, 솔직히. 왜냐하면 여러분 바뀌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려면 얼마나 정말 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몹쓸 이 덩어리를 깨부시려고 하면요, 나의 물방울 하나로 얼마만큼 많이 해야 물방울이 나중에 바위를 뚫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변하기 어렵습니다. 자, 구하라 하신 것이 설계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볼 때에 찾으라는 것은 마치 공사를 시작하듯이 여러분 뭔가를 하려면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도도 철두철미하게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예배도 철두철미하게 정말 드려야 해요.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것은 무엇이에요? 완공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에 우리 각자가 드리는 기도에는, 여러분 순종에는, 예배에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을 믿고 완공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쏟아넣고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야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도 생활에도 삶 속에서도 크리스찬이지만 낙심과 의심이 가장 큰 우리의 적이기 때문이에요. 잘 낙심하고 정말 잘 의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 믿는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특권이 있는 것이 그래서 크민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그분에게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먼저 무엇을 길러야 할까요? 기도의 힘, 신앙의 힘을 길러야 돼요. 힘. 세상 사람들도요, 지력, 재력, 권력, 그 힘을 믿기 때문에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간힘을 다 안 하냐고요. 이 힘 길러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 이래요. 정말 내가 배가 불러서 그러나 봐요. 거룩한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힘 길러야 돼요. 그 머릿속에서만 이거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히브리 원어에 보면 게브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힘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불가능은 없는 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힘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신실한 힘이에요. 신실한 힘. 더 이상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의심하게,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낭망해야 합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 신실하심의 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선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감동을 했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또 고백을 했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도 명철도 가야 할 우리의 길도 또 막혀진 담도 여실 분도 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만 그래요. 야곱, 욥처럼, 엘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도 뼈가 부러져도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남들이 뭐 저렇게 기도하냐, 아니 뭐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이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이 나는 꼭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참 예배자가 돼야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 남편이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이 나에게도 좀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무릎 꿇는 습관, 그 힘을 길러야 해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는 이 말은요, 그저 떼쓰듯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떼쓰듯이 그냥 뭐 성질 나듯이 그냥 여러분들 몇 마디 하고 그냥 나중에 안 주니까 성질 나서 그만하고 이러지 마시고, 저는 그 예를요, 이분을 들어서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야, 정말 야멸차게 아주 그냥 딱 거절하잖아요. 그럴 때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듣던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야멸차게 했을 때 이 여자분의 대답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자의 간청에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왜 나중에 움직인 것일까? 왜 응답해 줄 것일까? 그렇게 야멸차게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응답해 줬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유문 들어봐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서요? 그냥 간청하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해서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기 때문에 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서 잘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가신 주인의 권리예요. 이것은, 자, 그리고 여자의 말을 다시 보십시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 예, 주님 맞습니다. 자녀들이 빵을 먹지 않으면 안 되지요. 먹어야지요. 안 먹으면 죽죠. 그죠?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왜?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으면 개들도 죽습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즉 개들도 상 아래에 있는 그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의 말은 지금 자녀의 권리를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처럼요, 우리도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자, 믿는 자의 특권,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과자 부스러기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요, 과자 부스러기처럼 여길 때가 많아. 해보다 안 되면 그냥 간대요. 저기서 치워불고, 안 되나 봐요. 신앙생활도 재미없으면 에이, 내 마음 안 들어. 완전 과자 부스러기들이에요. 내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이상 과자 부스러기처럼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여인처럼요, 당당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믿고 간구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부스러기라 줬사오니, 그 은혜라 줬사오니,
이 여인이 말하는 부스러기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도 남는 하나님 풍성한 그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라도 가져오면,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온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채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정말 자녀의 권리를 지금 주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스러기를 먹어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간청은 그냥 떼쓰는 기도, 그냥 나사 보려는 그 니고시에이션, 아까 흥정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그냥 주님 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정말 나에게 은혜만 주신다면 나에게는 족하나이다, 몰다 있느나 풍성합니다, 확신에 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구하는 정말 자녀의 권리가 너무너무 자녀의 권리다운 확실한 걸 알고 주인을 똑바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다른 종교도요 나름대로 기도해요. 크리스찬으로 말한다면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다 기도해요? 그분들도 왜 기도하죠? 그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주인도 아닌데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까지 함께하려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렵대요.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전 답답해 죽겠어요.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신앙생활도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지 여러분 와이프를 믿나요? 남편 보고 와이프 믿고 나를 보고 믿으면 다 실망해요. 여러분들 다 자빠져요. 세상도 보지 마시고요. 세상은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배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갈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황폐한 것들을 품고 들어와서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지, 여러분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두세 사람만 정말로 주인을 알고 제대로 구한다면, 이 두세 사람이란 건요 제대로 주인, 이 여인처럼 주인을 알고 나가 정말 자녀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여 달라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18절은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주인과 자녀의 관계를 똑바로 알고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떼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의 말씀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 기도해, 내가 움직여줄게. 제발 좀 해. 지금요 막 저는 들리는 것 같아요. 너희들 왜 안 부르짖니? 나에게 좀 때라도 써라. 때라도 와서 써. 그냥 때라도 써. 얼굴 좀 보자. 내가 좀 보따리째 줄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움직이시겠다고, 우리의 마음 한쪽에 있는 예수 닮은 모습 좀 꺼내보라고, 믿음 좀 꺼내보라고, 그래서 그 다른 한쪽 마음속에 어두운 모든 것들을 제어하도록 좀 기도 좀 해보라고, 이 말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만들어갈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그 많은 사명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 항표했던 그것들 제어할 수 있도록 나를 찾아오렴 기도 좀 하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누릴 특권이다,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한 일 앞에서, 억울한 일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떨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자녀인 여러분이 세운 계획을 놓고 무엇을 위해 정말 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주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나의 주인 아닙니까? 이 일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계획의 주인 아니십니까? 주님 앞서 행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 권능을 석박하지 말고 풀어서 어둠을 비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진 힘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 병든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 바른다는 건 뭐예요? 정말 냄새가 풍겨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름은요 뚜껑만 열어도 냄새 나고요, 짜르짜르 흐르잖아요. 아주 기름 바르면 반질반질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안 죽어는 못 베겨요. 기름 안 닦아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럴 정도로 좀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요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하나님은 이미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깊이 영적으로 의문을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실제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요 이미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공짜도 많잖아요. 지금 받아 누리는 게. 이 공짜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있잖아요. 공기 마시는 걸 돈을 냅니까 여러분들이? 뭐 계절이 체인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페이하면서 뭐 관광비 내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즐깁니까? 뭐 하여튼 공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는 거 너무 많아요. 그 많은 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 영안이 열리기까지는요, 기도의 문이 열리기까지, 주님과 내가 주인과 정말 자녀의 관계로 열리기까지 축복으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알아야 감사하지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컴플레인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저기 50살이 되면 여자분들 뭐죠? 갱년기는 무슨 갱년기예요. 주님 있으면요 조금 그거 와도 그냥 또 기도하다 보면 언제 힘을 줘갖고 다 할 일 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신 복을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면 어떤 것이 온다는 걸 알고 살아갈 수 있다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걸 준비만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부모님처럼 이쁜 짓 하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는 영광이에요. 아이고, 내 새끼 참 착하다. 나 참 많이 닮았구나. 하나님 이것이지요. 우리가 뭘 드려요? 다 갖고 계시는데. 무에서를 창조하신 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멋지게 살아가라고,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니라. 정말 기도의 맛을 아니까 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선포하고 건면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영적 전투는요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게을러하고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내 자신의 본성과의 싸움이 기도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해서 오래 하고 잘해서 깊이 가고 잘해서 남의 기도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땅바닥을 치고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엎어져 갖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섰다 앉았다 난리를 치고 허리 아프니까 섰다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본성, 나쁜 재질을 가진 나의 본성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다가도 나의 본성을 찾고 깨닫고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을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의 영역은 커질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특권이자 사단을 깨뜨리는 특권이에요. 문제의 산을 딱 옮겨버리는 특권인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성령 없이 대충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무릎이 그냥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뻣뻣을 맞추고요. 정말 주인 되신 그분에게 여러분 간구할 건 많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일도 여러분 50살이면 60을 대비해야 되고 60이면 70을 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가 40이면 자녀의 50살을 대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8살이니까 9살을 대비해야 되고 이 땅에 지금 2011년이면 2012년을 대비해야 되고 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받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하려면 우리가 그 정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특권을 잘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